번째 고통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전도가 잘 되면 좋은데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이 노방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있긴 있습니다.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은 거의 안 옵니다. 보통 노방 전도를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를 했는데 뭐 20명도 오고 뭐 많이 오면 80명도 오고 그렇게 오시는데 다음 날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면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좀 있으면 좋은데 말씀을 듣고 거의 반응이 없거나 거의 다음 날 안 오는데요. 한 1년간 한 500여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1년간 500여 분을 노방전도에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500명이 말씀 들으면 한 50명은 구원 받죠. 그리고 한 25분 정도는 교제에 붙어서 계속 남아 계시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500명 말씀 들어도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그러니까 이해찬 목사님이 캄보디아 오셔서 지은 사행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주님. 이게 이제 이해찬 목사님의 유명한 사행시예요. 세 번째가 포인트죠. 뒤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성령님이 선교의 방향을 트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는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불교권이니까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들을 보내서 새벽 한 3시쯤 되면 거의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새벽 3시 정도 되면은 이 일을 어찌할꼬. 거의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이죠. 이 일을 어찌할꼬. 잠이 안 오니까요. 선교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 바퀴벌레 좀 만나고 뭐 교제 없는 것은 그냥 각오하고 간 거니까 괜찮은데 전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두 번째는 실망, 세 번째는 포기, 네 번째는 재시작. 이 선교의 4단계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4단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전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제동이 걸리면서 신앙이 주춤해질 때가 한 구원받고 한 5, 6년 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잘 넘겨야 될 과도기거든요. 그때를 잘 못 넘기면 신앙이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이기면 신앙이 계속 진보하는 것이고 신앙과 선교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교사가요. 대부분 선교사가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넘겨야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어려운 시간을 못 넘겨요. 못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두 종류인데 본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버티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겨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저는 못 넘겼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2014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그때는 제 자매가 힘들어서
수술을 받으려고 왔었다가 총에 연락받고 그냥 주저앉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방인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와서 보니 한국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문제는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인이고. 그래서 제 영어 닉네임이, 캄보디아에서는 영어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영어 닉네임이 마크예요, 마크. 마크 아시죠? 한번 실패했던 사람. 제 영어 닉네임이 있어서 마크입니다, 마크.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포부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무장해제하는 과정 속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고 완전히 포기됐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 닉네임에서 저는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9년에 캄보디아를 지원을 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다시 지원을 했는데 2019년에 다시 또 지원을 해서 다시 이제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를 몇 번 지원을 했는데 캄보디아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한번 실패를 했는데 가서 잘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신청을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로 다시 갈까 해서 스리랑카 그때 콜롬보나 뭐 이런 데 교회가 있어서 스리랑카 선교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캄보디아로 발령이 났어요. 포기하니까 또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하여간 2019년 말에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요. 와서 캄보디아를 보니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옛날 상황이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비워진 마음이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워진 마음. 그 비워진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지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얻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자. 그 마음이 비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하니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지금은 새벽 3시에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비워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비워져서 지금은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비워진 마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은 됩니다, 지금. 지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어렵습니다. 시내는 여전히 어렵지만은 시골 지역은 전도가 잘 됩니다.